자, 오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항상 제가 가정의 달 5월 하면 정말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설교가 참 힘든 게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마다 사연이 있고요. 또 그만한 이유도 있고 또 그러는데 또 그렇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버이 주일 또 자녀 주일 그러면 저는 부모님에게 제가 이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설교는 하지만 그렇게 효를 다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힘들고요. 또 부모로서 아이에게 인정받는 부모인지 이런 것들도 또 힘들고 또 부부간에 살면서 내가 좋은 남편인지 또 이러는 건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 가정의 달 5월 달에는 설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지난주에 남편주일, 이번 주에 그러니까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번 주에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 좀 희생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좀 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어머니는 내가 내 아들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게 했는데 무슨 목사님이 맨날 아들 보고 설거지 하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다, 재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 오늘 같은 아내 주일이잖아요. 아내 주일날 또 아내들은 우리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게 되면은 또 우리 아내 입장에서 니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대단히 힘들지만은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아멘 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또 남편에게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우리 남편 주일로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를 읽다가 보면 베드로 전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언제냐면 AD 64년입니다. AD 64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사적 의미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네로 황제가 어떤 자기의 어떤 뭐 예술성을 나타낸다고 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미치광이가 되어서 네로가 로마의 시내에 불을 내게 됐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 로마의 시내가 불에 타서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해요. 그 민심의 흉흉함을 네로가 정치인으로서 누명을 씌웁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게 있죠. 그림자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림자 영역이 무슨 뜻이냐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의 정신과 사상을 좀 분석해 보는 거예요. 물론 저 책 뭐 여러분이 구입해서 읽어봐야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요. 저도 모르는데 저 내용 중에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외적인 수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릴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페리소나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이 페리소나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가면이라고 하는, 마스크라고 하는 것,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치는, 외적인 수치는 이 가면으로 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몸의 어떤 약점 같은 것은 옷으로 가릴 수가 있고, 또 얼굴에 이제 오늘 우리 솔로 하시고 찬양하신 우리 한세일 집사님, 찬양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 잘해서 이렇게 옆모습 보니까 얼굴도 뽀해. 그래서 저분이 참 얼굴도 애기 피부처럼 뽀얗네 생각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화장품 판매를 하거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얼굴 톤업 한 거야. 맞죠?
뭐 이래든 저래든 이게 페리소나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의 허물이나 뭐 그렇다고 허물이 아니라 얼굴의 점이나 약점 이런 것들은 가면으로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적인 약점은 어떻게 가릴 거예요? 내적인 약점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적으로 그 약점이 내 수치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성격적으로 이상한 것도 있고 자기가 어떤 과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외적인 어떤 약점이라고 한다면 페리소나를 통해서 가면을 통해서 가릴 수 있지만 내적인 가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적인 건 어떻게 가릴 거예요? 그 내적인 어떤 허물이나 어떤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칼 융이라고 하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어디 그림자 영역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내적인 약점을 그림자로 표현하고 이 그림자 영역을 가리기 위해서는 그림자 영역을 확대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수치가 있으면 나만 그러냐? 너도 그래. 너도 그래 해서 그 그림자 영역을 넓혀가지고 그림자를 자기의 그림자를 평준화시켜 버리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 가서 남들 막 누구 막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아이들도요, 알고 보면 자기네 어떤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림자 영역을 넓혀서 자기의 약점을 가리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중에 하나,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고 하는 게 있죠. 정죄. 정죄는 뭡니까? 재판 용어예요. 판결을 내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뭡니까? 깨끗하고 죄 없다. 법적으로 의인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그렇다고 용서받아? 아유, 말도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 용서 못 받았어. 너 천국 못 가.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마음의 수치심 같은 거, 내가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래서 열등감도 심어주고 해서 그림자 영역을 넓혀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은 마귀를 따르도록. 그게 칼 융이 말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끌고 갈 때 그냥 양복 입고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끌고 가지 않죠. 옷 다 벗겨놓고 팬티 입고 그리고 끌고 가요. 사람이 이게 수치심이 드러나면요, 그 수치심이 드러나잖아. 그러면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래서 깡패 같은 사람 막 여기 문신이 있고 막 여기 문신이 있고 막 여기 용이 있고, 어떤 문신은 뒤에서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문신으로서. 아유, 그건 좀 그래. 근데 그런 문신하고 막 깡패 같은 사람도 교도소 같은데 갈 때 옷을 다 벗겨놓고 끌고 가면 어떻게 순한 양처럼 되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정죄한다, 이거 어떤 뜻이에요? 나로 하여금 자꾸 수치심의 그림자 영역을 넓혀가지고 너는 안 돼, 너 용서 못 받았어, 너 천국 못 가, 넌 나쁜 놈이야, 그런 마음. 그래서 이것을 나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두려운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그림자 영역을 넓혀서 자기 말 잘 듣게, 그래서 넌 안 돼, 그러니까 넌 내 말 들어 해서 자기 말 잘 듣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배경이 베드로전서이기 때문에 네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어떤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이나 수치심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것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에서 베드로 전서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AD 64년이거든요. 이 베드로에 의해서 쓴 책이 베드로 전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다가 보면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강조하는 한결같은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네로 황제의 박해,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란이 닥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 그래서 시험 때 이기는 방법을 쭉 베드로전서 1장, 2장에서 이야기하고요. 2장에서는 어떤 외적인 시험이라는 기보다는 베드로 후서에 가서는 외적인 내적인 시험이거든요. 마귀의 시험도 있고 미혹도 있고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책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아픈 사연이 생기거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괴롭거나 이럴 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오늘 3장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이 전서 1장, 2장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 때, 고난 때 어떻게 하라라고 쭉 나와 있는데 3장에 가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느닷없어요. 없어요. 그야말로. 왜 갑자기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갑자기 이 믿음을 가진 부부에게 있어야 될 신앙적 윤리의 내용이 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얘기하면서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높게 보는 성경을 보는 해안적 입장에서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3장에서 갑자기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베드로가 웅변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예요? 구조적인 내용에서 볼 때 왜 갑자기 부부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왜 나와요? 그건 뭡니까? 이 세상은 험한 시험이에요.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야말로 믿음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갑자기 가정의 부부 얘기가 나온 것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끝까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그러한 신앙 윤리적인 그러한 덕목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페이런하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시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눈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끝까지 신앙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다가 가정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 환난이 없어도 내가 끝까지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요,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꽉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가정에서 믿음으로 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주품회라는 거예요. 주님 품, 주품교회. 원래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주품교회는 주품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 정말 기도하면서 저도 죽을 위기 속에서 그냥 우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죽겠네 했는데 사람이 고개 들 힘도 없어가지고 죽을 위기 돼가지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는데도 고개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1월달이 1월 26일이거든. 비가 구름이 막 하늘을 막 돌고 눈발이 날리려고 막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순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주품교회로 바꿨어. 주품교회 이름 좋지요? 재수 없어요? 이름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주품교회 치면 우리 교회 밑에 쫙 나와. 7개인가 8개인가 되더라고요. 유사품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 교회 열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주품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풍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육체적으로 병들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있고 하나님한테 섭섭할 때도 있고 이런 환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만 지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할렐루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렇잖아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우리 주님 나와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 품에 있으면, 믿음 있으면,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믿음으로 꽉 뭉쳐 있으면 어떤 시험이 있어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 5월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부부간에, 특별히 오늘 부부간에 저도 남편으로서 저도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내들아 나오죠? 이게 남편들아 하고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남편들 한 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의미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내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도 발견을 했어요.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나빠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게 아니라 남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여자는 흙이 아니야. 뭐려? 뼈로 만들었어.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강해요. 사는 것도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살아. 실제로 오래 살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방 다닐 때 보면은 남자들은요 한 60, 70대였고 신방 갑시다 그러면 막 힘들어요. 근데 권사님들은 힘들어요 하면서도 계단을 2개씩 3개씩 한꺼번에 올라가. 그래서 여자들이 더 세. 그래서 그리고 무슨 아파도 남자들은 조금 아프면 막 이래. 근데 여자들은 웬만해서 아프지 않아. 피온다. 왜 그럴까? 여자들은 뼈로 만들었고 본 차이나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그럽니다. 그래서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어리석은 것 같아.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걸 못 보잖아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을 만들어도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게 만들었고 여자들은 가까이 있는 것도 이렇게 봐요. 다 봐. 눈동자만 움직이면 다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가 오면요 막 고개를 돌리고 짜짜시 쳐다본다. 그래서 그래? 네 그랬어요. 니는 그랬어 그랬대. 지는 안 본대. 근데 안 보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멀리 있는 것만 보게 되지 가까이 있는 거는 고개 안 돌리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려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자는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거 눈동자만 돌리면 다 보여. 그래 멋있는 남자들하면 다 봐. 그러니까 고개만 안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는 어떤 디퍼런스, 다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좀 바보같이 좀 미련한 것 같아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여자들이 더 이런 5절까지 6절까지나 돼 있는 남편이 한 살밖에 안 된 거는 남자가 좀 더 약하고 조금 더 미련해서 좀 그러나요? 아내보다 생각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그거 인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럴 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6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간단하더라고. 남편들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그다음에 귀히 여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남편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귀하게 여기라고 해요? 남자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떻게 귀하게 여겨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동거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럼 결혼식 하지 말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동거가 아니고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편들 아내와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에서도 그래요. 야외 같은 데 갈 때 여전도회에서는 남편을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 대부분 남자들 빠지면 좋대. 남자들 다 필요 없고 목사님만 필요하대. 그래서 이렇게 미모가 이런 걸 또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은 근데 여자들은 남자를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가면은 벌써 막 그래요. 교회 같은 데 청소할 때 남자들만 모여서 청소하라면요, 앉아갖고 피들피들 왔다 갔다 하다가요, 여자들만 나타나면 갑자기 막 청소하고 종이 줍고 청소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있어야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 우리 남편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하세요? 그럼 지식이 뭐야? 자, 남자들 지식을 따라서 남자와 아내와 함께 하라니까 지식이 뭐예요? 남편들 지식이 뭐야? 말씀.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하는데 말씀, 지식, 말씀, 로고스, 말씀을 따라서 레마, 말씀과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근데 이건 좀 그래. 그래서 뭐 말씀으로 아내와 동거하라. 그럼 말씀 뭐야 도대체?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영화도 한 번도 안 보고 가고 이러라는 거 아니잖아. 이 해석이 사실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과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해석이 안 되면 앞뒤 문장을 보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더 연약한 그릇. 이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는데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는 게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림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표현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남자들은 아내의 연약한 그릇과 같은 연약한 마음을 알고 아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지? 이거를 잘 알으라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의 마음,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이러지 마시고 아내는 남편을 지식을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또 이와 같이 했는데, 이와 같이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성경을 썼잖아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어떤 멋있는 청년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니 은혜 받았다고 그냥 그물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아버지 거기 그대로 나와요. 내 부모도 다 버리고 그냥 지 좋다고 쫓아간 거야. 쫓아가갖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막 수종 들고 있었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누가 찾아와요? 베드로의 장모가 와.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어. 디지즈 피버라고 하는 거. 열병. 열 난 거야. 그래갖고 베드로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가서 그 열병을 치료해 주었어.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 들었을까? 열병은 뭐예요? 화가 막 물어찬 거야. 근데 사위가 아내 내팽개기 쳐놓고 새끼들 내팽개기 쳐놓고 지 좋다고 예수님 쫓아간 거야. 그러니 딸을 둔 아버지, 엄마 입장에서 뿔따구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요. 야, 이 사위자식 개자식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네 해가지고 막 화가 나 있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아내가 뭐 때문에 마음 아픈지. 그 다음부터 베드로 이 선교하러 다닐 때 아내를 꼭 데리고 다녀. 성경에 나와요. 아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팠구나. 다시 베드로전서 3장. 가정에서 남편들 한 가지예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서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지? 그걸 빨리 알아차리세요. 내가 이렇게 돈 갖다 벌어다 주는데 집에서 뭐 때문에 걱정이야? 나는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거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 저도 그래요. 여자들이 아내가 뭘 가지고 힘들어할까?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대화인 것 같아. 우리 남편들 아내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누워서 문학의 밤을 좀 하세요. 문학의 밤에 황인용의 문학의 밤처럼 음악을 빠밤 빠밤 하고 틀면서 남편이 사회를 보는 거야. 여보 내가 오늘 사회 볼 테니까 이야기하고,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아내가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볼펜 같은 거 입에다 딱 대주면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아유 부끄러워 아내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아내가 속에 있는 말 다 풀어놔요. 여보 내가 이랬는데 내가 막 그랬는데 지난번에 내가 뭐 시집 얘기도 하고 뭐 친정 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막 울어요. 그러면 문학의 밤 하다 이것이 뭐야 그러지 마시고 3장 6절 7절 뭡니까? 지식을 따라서, 지식을 according to예요. 지식에 맞게. 알았어, 그랬어, 당신 그것 때문에 울었구나,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됩시다. 남편들 왜 이렇게 너무 조용해요? 아픔을 알아주세요. 우리 제일 앞전에 서봉석 집사님, 아내의 아픔이 혹시 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근데 워낙 아내가 항상 웃는 얼굴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아픔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문학의 밤 하다 보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 네. 그래서 나중에는 봉석 씨, 나 이것 때문에 섭섭했어 이야기해도 아 그랬구나 은주야, 알았다. 나 같은 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지식을 따라서 그래야 남편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크리스찬 버처라고 하는 거. 신앙 있는 사람은 버처는 뭐 믿음의 덕이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버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1장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선한 영향력,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비춰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남편들, 오늘 남편들은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어차피 새끼들은 다 둥지를 떠나요. 갈 때 되면 다 가요. 남는 건 부부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한테 그래 힘들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그냥 손 꽉 잡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리 와봐. 그러면 몰라 먼 게 해산 막 나와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내의 아픔을 잘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남편, 오늘은 아내 주일이잖아. 남편 행복 주일이잖아요.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6절까지 나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아내들 이제 집중해서, 저한테 집중해서 내가 아내로서 성경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세요. 아내에게 뭘 요구한 남편.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순종함으로 순종 단장,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 같이 해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믿음의 벌처, 덕, 믿음의 덕,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막 지 잘난 체 너무 이럴 때 아멘 하면 바로 하면은 되게 아내가 순종 안 하는 걸로 느껴지니까 좀 골라가서 봐면서 아멘도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할렐루야.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은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순종을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우리말이 담고 있는 어떤 함의적 의미가 뭐예요? 순종, 명령하면 들어라,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싫어도 남편이 이야기하면 들어라, 이게 순종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헬라어 원문은 그 순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때 순종은 휘파코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때 6장 1절 보세요. 휘파코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행동으로 지시를 따른다라는 의미, 휘파코우 순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의 순종은 휘파코우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명령하면 그 지시를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순종은 어떤 의미냐면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 휘포타소, 휘파코우가 아니고 휘포타소를 쓴 거예요. 아까 휘파코우라고 하는 것은 휘파 이건 아래 언더라는 뜻 맞거든요. 아코우라고 하는 것은 에코 듣는다라는 거예요. 오디언스 할 때 듣는다는 의미. 잘 듣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 순종은 그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아래에다가 정렬한다, 질서를 쫙 지켜간다, 이런 뜻입니다. 순서를 지켜간다라는. 그래서 휘포타소라고 하는 것은 아래 정렬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3장 1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순종하라 할 때는 그냥 지시한 거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질서를 잘 유지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서를 잘 유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것은 남편 앞에 내가 억울함이나 죄악이나 다른 거 이런 거 물들지 않은 상태에서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무슨 섭섭함이나 원망이나 불평 그런 거 하지 말고 좋은 관계 유지하라는 겁니다. 상당히 그 뜻이 단어에서 볼 때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 짓기가 힘들어. 그런데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를 휘포타소라는 것을 그래 좋은 관계 막연한데 이 본문에서는요 여기에서 말하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의미가 뭔가를 정확히 나와요. 뭡니까? 순종하는데 남편에게 어떻게? 이와 같이 순종이에요. 이와 같이 순종하라. 그러면 이와 같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 유지해? 이와 같이. 그럼 이와 같이가 뭔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묻어요. 야, 이제는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일까?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3장 앞에 2장, 여기 본문의 2장 24절부터 3장 1절까지를 하나로 제가 묶어요. 2장 24절부터 하나로 24절, 25절, 그 다음에 3장 1절이거든요. 순종하는데 이와 같이는 뭐예요? 바로 나와요. 설명이 이미 나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게 이와 같이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다가 이와 같이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장 1절짜리 다시 가보세요. 이 말씀 3장 1절부터 보면은 3장 1절에 뭐예요? 이와 같잖아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아내들이여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게 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한 것을 위한 순종이에요. 좀 더 의미가 협의적 의미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내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남편의 구원을 놓고 여러분 얼마만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거예요. 남편, 그래서 여기서 설명 나오잖아요. 남편에게 이와 같이, 그럼 설명이 이는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음이 없는 자라도 그들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아내는 책임지고 내 남편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아내, 내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남편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아내들이 해야 될 내 남편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행실, 그것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나보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나보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자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의 행실로 아내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보고, 이야!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도록 남편에게 아내가 좋은 관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두려움이 뭡니까? 세상의 공포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그뿐입니까? 정결한 행실. 뭐예요? 행실이라는 말이, 그 행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정결한 구별된 행실이에요. 아내가 어디 갔지? 교회 가서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어디 갔지?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으면 막 봉사하는 거예요. 바자회 할 일이 있으니까 막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싫은 것 같아도, 야, 예수 믿으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툭하면 예배 빠지고, 뭔가 본인이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뭘 보여줘요? 보여주세요. 아내가 가정의 달, 내 남편 살리기 위해서. 물론 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을 놓고 기도도 하고. 휘트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이분이 43살 때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행 직원이었어요. 은행 직원이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까지 한 사람이에요. 우리 시의회 의원하고는, 미국의 텍사스주의 시의회 의원하고는 그 규모가 틀려요. 그래서 시의회 의원도 하고 은행 직원 하는데, 은행 직원 하면서 이 사람이 도박에 빠진 거예요. 스포츠 도박. 도박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 돈 막 꿔다 보니까 이 돈 덩이가 커져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 이거 또 이렇게 제가 이거 잡지에서 이거 출처가 된 Breaking Christian News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발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미국 켄터키 은행원이에요. 뱅커, 시의회 의원, 교육위원 활동하고. 근데 심각한 도박 중독이야. 결국 도박비 갚기 위해서 다 친구들한테 끌어내는데 안 돼. 근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은행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 20만 달러 갖다 횡령한 거죠. 실제로 2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3억 되나요? 3억이 좀 넘지요, 요즘.
한 3억 정도 손을 댄 거야. 그래가지고 연방교도소에 2년간을 복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역하고 나온 다음에 내가 죽어버려야지. 도박 못 끊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도박 못 끊을까? 내가 죽어버려야지 하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산드라라고 하는 여인이, 샌드라라고 하는 아내가요, 그때부터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보, 그건 아니야. 여보,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계속 죽으려고 하는 남편. 다 주위에 친구들도 떠나고 다 따는데 아내만 옆에서 남편 붙들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샌드라가 뭐라 합니까? 여보,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자 해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지도 뭐 아내한테 뭐 내놓은 것도 없고 다 말아먹었으니까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와서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들립니까? 안 들리지. 그냥 계속 앉아서 졸기나 하고 그냥 조는 것도 아멘도 아니고 웃기네 웃겨 하고 그러고 조니까 대놓고 졸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났지만 그래도 졸 때마다 옆에 툭 치고 손잡고 기도하고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듣고 신앙인이 되고 믿는 사람 되어서 대학에서 전공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43살 때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에요.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도 이 사람의 인물의 내용이 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것도 참 좋은. 이거 한번 이 책도 여러분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내용이에요. 19가지 항목을 통해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두려움도 극복하고 인생에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을 방법들. 맥스 루케이도 Facing Your Giant 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 연습이라는 책. 거기에서도 크리스웰 얘기가 나와요. 아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베드로 전서 3장 다시 한 장짜리 보세요.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 유지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 또한 남편을 위해서 예배도 기도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합니까? 어차피 나 괴롭히니까 어차피 저거 죽어서 지옥 가버리면 되니까. 아이, 그건 아니지.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혼자 구원받게 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남편 놓고 기도하고 남편 데려오세요. 어떤 사람도 그랬잖아. 남편이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하도 안 가니까 그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당신이 나갔다 와. 안 오지요. 그러니까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 쇼핑백에다가 남편 신발 넣어갖고 와갖고 예배 드리러 예배당 와갖고 앉아갖고 옆자리에다가 신발 넣고 이 새끼 안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신발 주인 이 새끼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그래 남편 교회 왔잖아요. 그래 신앙생활 하잖아. 아내가 됐으면요 남편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뭔가 좀 하세요. 크리스웰처럼 그 샌드라처럼 남편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고 말씀 설명해주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이야기 자꾸 해주세요. 그러다가 보면 남편이 구원받게. 베드로전서 3장 1절 가정의 달 맞이해서 아내가 해야 될 남편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세요. 뭐해서?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 경건한 모습, 정결한 행실, 신앙적인 모습.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시고 교회에서 아내가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남편으로 알고 구원받게. 또 하나는요 3절 4절이 나와 있네. 어떻게 구원해요? 3절 4절은 뭐예요? 한번 3절 여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3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거 제가 핸드폰을 한거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큰 실수했어. 이거 어떻게 꺼지지도 않아. 그래 성도들 핸드폰 켰다고 뭐라고 했더니 니 좀 깨달으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아니 CO의 의장이 전화가 왔어. 참 답답해. 이게 진짜 평소에는 꺼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 네? 어떻게 하면 꺼져?
꺼버려? 엎어놓으면 꺼져?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죄송하고요. 어쨌든 남편으로서 저기 오늘 본문 보세요. 그래서 아내들아이와 자기 남편에게 여기 3절 4절이야. 단장하지 말고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 그러니까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막 둘둘 금으로 감고 있고 뭐 옷도 어디서 아름다운 옷만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 한참 여자들에게 유행됐던 거 머리 단장입니다. 지금도 뭐 머리 단장 막 머리는 이쁘게 하고 막 꼬고 하는데 이게 옛날부터 머리에 유럽인들도 전부 하얀 머리 그 밀가루 뿌린 거거든 실제로. 그래서 그게 또 유행이 돼가지고 머리가 일단은 이렇게 저처럼 머리카락이 많이 있고 색깔이 이렇게 염색 안 하고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단장을 한 거예요. 외적인 단장입니다. 근데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하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요거 해라.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들 전혀 단장하지 말라라는 건가요? 너무 단장 안 하면 안 돼. 좀 화장도 좀 해. 그냥 화장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저녁 때까지 남편이 왔는데 자다가 일어나고 왔어 했는데 막 코가 이렇게 막 그러면 정신력으로 사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러지 말고 화장하시고요. 급하면 루즈라도 바르세요. 너무 급하게 바르갖고 이 루즈가 문드러지면 그것처럼 이상한 게 없거든. 라인을 잘 긋고 해가지고 라인을 이쁘게 그어놔야 돼. 근데 단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시 보세요. 단장을 하지 말고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뭡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하라. 그러면서 값진 것이다.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는 비교적 값진 것이다. 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하되 단장도 하되 이것을 하는 것이 더 월등하고 더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표현에 not A but B 아십니까? 그래서 우크 3절 앞에는 하지 말고 할 때 우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알라라고 하는 거 우크 3절. 그래서 우크 not 그 다음에 알라 그러나 그랬는데 not A but B. 그러면 영어로 보면은 not A but B 하면은 not 하지 말고 이거는 그러나 B는 하라 이런 뜻으로만 되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알라라는 이 표현 그러나라고 한 다음에 아까 더 값진 것이다. 이거 값진 것이다. 요것도 해야 되지만 요렇게 하는 것이 더 월등하고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이 뭐예요? 외모도 단장하세요. 머리도 때가 되면 좀 단장도 하시고 좀 이쁘게 하고 때로는 눈썹도 한 번씩 붙여줘. 그것도 붙이는 것도 괜찮아. 너무 많이 다 붙이면 무거워갖고 눈이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자른 다음에 본드 좋은 걸 다 붙인 다음에 마스카라로 살살 들면 깜빡깜빡하면 빗자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느낌이 틀려져. 그러니까 여자들 단장하세요. 존말할 때 하세요. 내가 남자 입장에서 이 얘기 해주는 거야. 너무 단장 안 하면 아우 이거는 좀 그래. 단장도 하되 그러나 더 월등한 게 뭐예요? 4절 더 월등한 게 뭐예요? 전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에요. 세상 것은 단장은 썩지만은 이건 썩지 않고 오히려 값진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값진 거니까 이것도 좀 하되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내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온유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내들 남편 위해서 구원 위해서 온유해지세요. 온유는 무슨 뜻이에요? 부드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부드러움만을 말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의 진짜 의미는 프라우스, 헬라어 프라우스입니다. 우리 카페 이름이 프라우스잖아요. 그 뭐예요? 누군가의 지시에 내가 따라간다라는 뜻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남편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예를 들어서 당신 왜 그랬어? 왜 교회에서 그렇게 일 저질렀어? 이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성경 보세요. 안정된 심령을 가져야 돼요. 남편의 지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정된 심령이 있어야지. 지금 내가 네 말 듣게 생겼냐, 네는 뭐냐, 뭘 빳빳이 바라보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남편이 왜 맨날 미역국이야, 계속 미역국에 물 부어가지고 한 달 가까이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화가 나니까 이게 왜 미역국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 극단적인 거. 다시 보세요. 온유하세요. 남편이 좀 싫은 소리 해도 예, 알겠습니다. 남편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아내들 그러라는 거, 이게 성경적입니다. 잘 듣고, 남편이 뭐라 하면 귀 담아서 듣고, 알겠어요 주인님. 내가 힘줘서 얘기하니까 일부 예배 때 꼭 우리 아내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요 진짜 내가 뭐라고 그러면 예, 알았어 잘 들어. 우리 아내도 잘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심령 있잖아. 안정된 심령. 온유하고. 남편이요, 아내의 머리예요. 남편이 여보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조심해. 말도 좀 조심하고 교회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러면 예, 그래야지. 기분 나쁘다고. 뭐냐, 너는 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심령의 안정 좀 돼서, 내 자존심, 내 혈기. 여기 심령의 안정이 헬라어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분노의 말을 듣고도 폭발하지 않는다. 여기 안정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시키오스라고 하는, 시키오스, 고요하고 평온해. 억울함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거. 우리 아내들 안 억울할 수가 없어. 때로는 남편이 이야기하고 그럴 때 억울하다고 그걸 다 표현하고, 나 너하고 며칠간 얘기 안 해. 어디 너라고 그럽니까? 나 주인님하고 며칠간 얘기하기 싫어요. 몰라. 이렇게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너하고는 얘기 안 해. 너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래도 남편은 이야기하면은 성경적으로 항상 뭐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우리 아내들 됩시다. 자, 이제 3장 마지막이에요. 이제 또 보세요. 이제 아내들 이거 말씀 잘. 그래서 이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부터 보여주고, 나는 단장은 하긴 하되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여기고, 5절에 전에 소망을 갖던 거룩한 분열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한 순종이 있어요. 여기서 순종은 이와 같이 순종이고, 여기서 순종은 아브라함이 주라고 칭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대. 누가? 아내 사라가.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 같이 얘기하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가다가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 그러면 그때는 힘 있는 사람이 뺏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뺏길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 한 소리 좀 봐요. 나 당신은 너무 아리따워. 근데 나 가면은 당신 나 죽이고 아내를 뺏을 것 같으니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마. 그리고 그 바로 왕 말 잘 듣고 그렇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 그러면 내가 생명이 보존되리라. 아유, 진짜 나쁜 이 새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래? 아니, 생각을 해봐.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아니 자기가 살으려고 자기 아내 순결도 다 빼고 니 그렇게 하고 나 살아야 돼. 이런. 그러면 다시 베드로전서 3장 6절 다시 보세요. 3장 6절부터 쭉 한 장짜리로 보시면 한 장짜리. 아내는 뭐예요?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가 순종은 순종하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존경할 거리가 없어. 그런데도 주라고. 주여!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홧김의 주여가 아니더라고. 홧김의 주가 아니고, 언제,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너 아들을 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속으로 한 말이야. 겉으로 보이게 아니고, 속으로 웃으면서 이러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이게 진짜예요. 사라는 마음속 중심에서 진짜 아브라함을 주라고 믿고 있잖아. 주라고,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주여, 여보 존경해요, 사랑, 이거 정도 아니야. 속으로도 진짜 남편을 존경했다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내 속으로도 내 남편 존경해야 돼요. 아멘. 왜 이렇게 이 얘기한, 지금 시간도 없어.
남편 존경하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네요. 그럼 베드로전서 3장 다시 한번 보면요. 남편이 아브라함과 같이 존경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 속으로까지 주라고. 그럼 여기서 주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갖다가 아도나이라고 그래.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 아도나이라고 그랬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감히 써요? 아도니라는 겁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아도니는 세상의 왕들, 나의 소유의 인정, 그런 거 할 때 아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아도니, 한번 따라합시다. 아도니, 오늘 집에 가서 당신은 나의 주인. 이러는 거. 아도니, 오늘 집에 가서 문 열자마자 아도니 해보세요. 그럼 저것이 미쳤나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이 뭡니까? 마음속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 내 남편 세상에서 최고 1등. 내 남편 멋있어. 여보 사랑해요. 여보 좋아해요. 이러는 게 있어야지. 지보다 지가 좀 많이 번다고 뭐냐 돈도 못 벌고 그거 껌값이라. 아니 300만 원 400만 원 어떻게 껌을 씹으려고 그래. 항상 존경하세요. 존경하고 내 남편. 그리고요, 이 존경이라는 말 속에 정신적으로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끼고 사랑해. 그래서 말로도 여보 사랑해 한번 하세요. 우리 남편들 여보 사랑해 한번. 서봉석 집사님, 은주야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그래 빨리 끝내야 우리도 빨리 끝내. 그래서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자꾸 사랑하고 남편 건강도 아내들요. 남편 건강도 챙겨주세요. 남편 건강 정말 남자들은 좀 미련한 것 같아. 그래서 저도요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약은 아직은 안 먹어도 되는데 당뇨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단 것이 땡기더라고. 근데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 아내가 손을 팍 쳐요. 얼마나 기분 나쁜데. 그거 같이 먹는 거 못 먹게 하는데 그거 정말 이건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진짜 치사하고 내가 얼마나 그래도 툭 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가 이야기가 딴 데 해찰할 때 얼른 집어넣어 버려. 그래서 남자들은 미련해요. 이럴 때 여자 말 잘 듣고 툭 치면 탁 치면 이 스타벅스 탁 치면 스타벅스 뭐 이러던지 툭 치면 안 먹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아내로서 남편 순종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와 같이 나도 남편의 구원을 놓고 순종하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남편이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한 것처럼 존경할 거리가 없어도 내 남편 최고, 내 남편 사랑, 내 남편 소중히